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BBB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 단추를 2022년의 첫 단추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악한 권세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신 마음 또 주신 받은 말씀 겸손으로 또 섬김으로 잘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는 우리 BBB를 처음에 잘 몰랐다가 우리 저희 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BBB 모임을 이제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BBB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또 그 가정에 영향력 있게 또 자녀분도 그렇고 그런 열매들이 있으셔서 그럼 틀림없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갔다가 몇 번 이제 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정말 BBB 안에 있는 한 DNA 하나하나들 정말 다 배우고 싶은 마음들 너무 많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이제 뒤에서 BBB를 섬기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부족한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도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드리고 올해는 성탄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좀 마스크를 벗고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보니까 목사로서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뜨겁고 또 이 아침에 뭐 도대체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떤 정체들인가, 어저께 분명히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텐데 이 아침에 또 오셔서 이렇게까지 또 예배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어떤 키워드들을 좀 붙잡고 우리가 좀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좀 주신 몇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 마음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임계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입니다. 현장의 중요성. 두 번째 키워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고, 세 번째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그냥 저에게 있어서 주신 감동입니다. 첫째가 현장, 두 번째가 성령의 권능, 세 번째가 연합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도 딴 데로 막 가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다윗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능력,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영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상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비, 사울의 가문, 그러니까 사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 전체가 지금 사울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사울이라는 구조 자체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요, David grows stronger and stronger. 그러니까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강해져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 통합왕국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통합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으로 다윗이 이룬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를 통치할 다윗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점을 기점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면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사울의 영향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거죠. 점점 약해지니라. 오늘 우리 BBB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다윗의 강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의 가문의 영향력이 약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오래되었다. 자, 전쟁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강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일터에서 또 현장에서 아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간증 나누신 형제님처럼 정말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 자체들이 쉽지 않아요. 정말 강한 영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강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해졌냐? 그냥 온실 속에서 강해진 것입니까?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통합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하나 주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란 키워드래요.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전쟁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소년이었지만 사울이 그랬죠.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에게 너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다. 왜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전쟁을 경험한 거거든요. 골리앗을 꺾고 나서 다윗의 무기가 바뀌어요. 한 번도 칼을 잡아보지 않았던 다윗, 물맷돌만 던졌던 다윗이요, 골리앗의 목을 뭘로 뱉습니까? 골리앗의 칼로 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다른 무기를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물맷돌 안 던진 겁니다. 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의 무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다윗이 전쟁들을 경험했는데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제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을 아마 상상하실 거예요. 그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12제자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그들이 움직였던 동선과 행적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환난과 여러분 핍박 두렵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고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고, 그냥 예배하고 찬양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옥문이 열렸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들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런 인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뭡니까? 강한 제자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강한 제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강해지는데 우린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념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강해지는데, 시스템들은 강해지는데, 코로나 때 아마 우리는 더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집단이 되었습니까? 혐오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절벽 끝에 선 적이 있었을까? 교회에 대한 평판이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 이 속에서 복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까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분까지 합치면 400만 명 된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말할 것 없습니다. 한 교단의 이 통계를 보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단이요, 그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데 교회가 85%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나 또 교회나 이 젊은 세대가 굉장히 이 이슈인데,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MZ 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기존의 이 사고방식과 시스템으로 그들을 지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인구 통계도 보면요, 1970년대에 한 해 태어났던 사람들 한 100만여 명 되는데, 수능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학력고사를 한 해 몇 명씩 쳤을까. 근데 2020년에요 27만 명이에요. 50년 상황에서 인구가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예측되겠습니까? 그냥 이건 정해진 미래예요. 뭐 예언이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정해진 미래예요. 초저출산으로 들어가고 초고령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국교회 방식과 구조가 예전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전 방식으로 사람을 키우고 트레이닝하려고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건물의 개념도 싹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가속도, 엑셀의 페달이 확 밟혀진 게, 변화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코로나 때예요. 이 변화의 가속 페달이 확 밟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로서 얘기하면요, 많은 포럼이나 그런 쪽에 가는데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 없습니다. 세상은 답을 주고 있습니까? 백신이 답이겠습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아니랄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정신 놓으면요, 뭐 예배 잘 못 드려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익숙해진 거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모여 예배할 때 뭔가 뜨거움이 있고 현장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모든 것에 이제 변화들 여러분 예측되는데, 그런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영성이 이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주는 자들이에요.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구원시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화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분명한 크리스찬을 만들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진짜에 대한 갈망. 이 2년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필터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필터링 기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본질을 붙잡고 있고, 저희 교회도 아까 우리 리더 형제님들이랑 잠깐 나눴는데, 요즘에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 주력이니까 청년들 예배를 하면요, 그 몇 주간에 제가 예배 끝나고 완전 그 생고구마 같은 초신자 청년들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 시킨 친구가 지금 제 손을 꼽아도 7, 8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재고 이런 것이 없어요. 어떤 청년 한 지체가 자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와서 저희 예배가 이게 길어요. 저희 예배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기에 안 좋은 교회예요. 막 2시간 반씩 막 예배하고 그래요. 설교만 1시간이 넘어요. 누가 듣습니까? 그런 곳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앉아 있어요. 그럼 부흥돼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러 이렇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친구 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요 1분간 복음을 확 나눠버려요. 그리고 영접 기도 시킵니다. 그럼 또 아멘 그렇게 크게 얘기합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한 건가요? 제가 속았나? 여하튼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 지금 이제 오는 MZ 세대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인본주의적으로 그들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진짜요. 이들은요 굉장히 합리적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그 전까지의 세대는 투쟁의 세대예요. 항쟁의 세대예요. 근데 투쟁과 항쟁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세대? 그 다음부터는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경쟁이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경쟁하며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들에게 뭡니까? 공정입니다. 공정이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 분명한 거, 어설프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오히려 반응합니다. 그리고 꽂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꽂고 달려가면 또 여러분 어마어마한 또 폭발적인 어떤 원동력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앞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얘기한 건 왜 그러냐면, 지금의 우리의 이 영성이 이 시대의 변화, 또 이 세속주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의 성경은 분명히 환난의 때 더 어려움들이 증가되는 때인데 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의 신앙과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요, 한마디로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BBB가 중요한 거예요. BBB의 정신은요, 현장 속에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으면 아니라고 막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기도하고 BBB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BBB의 영성이 너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성경 공부해서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뀝니다. 필드에서 바뀝니다. 훈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뭐가 없어졌어요? 현장이 없어졌습니다. 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머리만 커진 가분수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법적인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분리된 기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그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땅으로 오신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키우셨어요? 다 현장에서 키우신 거예요. 그것을 잃었더니 뭐가 사라졌습니까?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야성을 잃은 사자와 독수리는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사냥을 못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먹이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고민인 거예요. 분명히 태생은 사자와 독수리인데 주는 먹이만 먹고 산다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들이 막 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됐어요. 의지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의 핵심은 독립입니다. 스스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왜 예수님이 제자를 급하게 만드셨을까요? 급하게 만드셨잖아요. 3년 동안.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자녀들이 웨스턴에서 보면 놀라잖아요. 막 30이 됐는데도 30이 넘었는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보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독립 안 하고. 뭐 그런 느낌들이에요. 자, 죽음은 이별을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러 오셨고 제자들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존재들을 남기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셔야겠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이 현장을 통해서 스스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고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엎드리고 사역하고 치유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온실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키우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홍대에서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센터를 여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하신 그 사역자신데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홍대에 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비싸요. 비싸고 건물 렌트하는 것도 비싸고 그 돈으로 좀 변두리에다 하면 좀 크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까? 현장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홍대하면 젊은이들의 어떤 그 핫한 곳이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도 현장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 수개월을 처음에 예수 영접시키고 수개월 동안 이 청년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베테랑 넥스트 제너레이션 사역자예요. 쉽지 않았대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그런 청년을 만난 거예요. 어떤 세상으로 표현된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갈급해서 찾아왔어요. 약물 중독에, 우울증에, 집안 다 깨져 있고 모든 문들이, 악한 문들은 다 열려 있는 그런 청년을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 영접시켰어요.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벽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 전문 사역자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12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를 키웠냐면, 아이 태어났을 때 똥기저귀부터 갈잖아요. 똥기저귀 다 가는 마음으로 이유식도 먹이고, 드디어 이제 걷는 단계가 되어서요, 근처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한 교회에 이 친구를 입양시켰습니다. 제가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왜 한국의 다음 세대 사역이 죽은 줄 아십니까? 현장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막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홍대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면요, 그 센터에서 기도하면요, 바깥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돌아다녀요. 별의별. 이게 젊은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요, 뭐 대마초 구하는 건 뭐 일도 아니랍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속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와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 멘토의 조건. 너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오케이.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 여기서 아예 생 초신자 청년 하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청년이 아까 그 문신한 그 청년처럼 제대로 설 때까지 네가 그 일을 완수했으면 넌 통과한 거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똥기저귀 갈고 이유식 먹여서 그 한 사람을 세워보지 못한 사람이 그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선교지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저는 판단이었다고 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뭐 무슨 학위를 갖고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준비돼서 영어가 준비돼서 선교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켜서 양육해서 세워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소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경험 한 번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실제가 돼서 한 사람을 구원해 본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이 없어요. 교회가 현장을 닫아버렸어요. 교회가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냥 와서 그냥 위로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병원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인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왜 야성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 현장이 없는 겁니다. 현장이 사라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결국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다윗과 같은 용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잖아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현장을 아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현장을 아는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한 사람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사역자 배출 시스템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있는 온실설 화초예요. 나가서 전도해서 한 명 구원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부끄러워요. 이 강단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공허한 거예요. 여기만 때려내니까.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그렇기 때문에 BBB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포하겠어요. BBB는 중요하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 오랫동안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멸시천대 이렇게 지켜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BBB. 현장, 일터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 현장 속에서 고민되고 있는 복음. 왜 BBB가 중요하냐면요, BBB의 생명은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BBB를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현장을 이겨낸, 현장에서 경험된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간증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이지 않아요. 종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그 말은 이분법적인 삶을 말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게 위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현장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살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이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니드가 있는 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아멘. 그래서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전쟁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이 전쟁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비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기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뭐가 차이냐면요, 이 고난이란 명제 앞에서 한 사람은 고난을 비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 사람과, 어떤 사람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도 이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둘 다 고난에 대한 문제지만 그 골짜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여러분 유익은요,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도하여 훈련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현장은 고난과 같아요.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전쟁터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뭐냐면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영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훈련, 고난을 통한 훈련, 그 훈련은 뭐냐면요, 그 훈련의 핵심이, 제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훈련이잖아요. 이 훈련의 핵심은 뭘까요? 아마 여기도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시키는 사람은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뭘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임계점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내 힘의 임계점을 경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임계점이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자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임계점의 정점이었어요. 임계점은 어떤 곳이냐? 그냥 임계점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전적 정의로 보시면요, 어떤 물질이 어떤 현상에 의하여 상태가 변하는 순간, 크리티컬 포인트잖아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임계점까지 가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임계점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훈련은 임계점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요, 반드시 임계점을 가게 해요. 왜? 그곳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계의 상태, 변화의 경계의 상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교차점, 그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그 전쟁의 정점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임계점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임계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교차되는 다른 차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특별히 나의 사역과 일터에 임계점은 내 힘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계점이 많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고난을 더 주실 거예요. 저는 2021년에 진짜 임계점이 많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2년 지나니까요, 뭘 보냐면 이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잖아요. 근데 제 내면을 훈련시키시는데요, 결국 이 임계점에서 제가 말한 포인트는 뭐냐면 욥의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차원이 열려요. 다른 세계가 열리게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임계점, 그 예자, 그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 자아는요, 그 다음 단계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뭐 수익이 10만 원, 20만 원, 뭐 예를 들어 그냥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수입이 그것밖에 없는데 뭐 벤츠 마이바흐 주면 탈 수 있겠어요? 탈 수 없어요. 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려운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요만한, 내가 갖고 있는 캐파시티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권세를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릇은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들어가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은 다윗이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영을 한 10년 넘게 했고 요즘에 권투를 한 3년 되었어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둘 다 임계점을 경험하는 운동이에요. 아마 수영이나 조깅이나 아마 그런 유산소 운동 오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요. 내 호흡이 과호흡될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를 딱 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열린다고 하죠. 호흡이 순환되기 시작해요. 다른 차원을 경험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권투도요, 3라운드까지가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참고 그 3라운드를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 호흡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막 10라운드도 칠 수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렵지만 그 임계점을 경험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임계점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안 돼. 그냥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잘 살게 해주고 뭐 도와주시고 뭐 요 정도 기도 갖고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은요,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임계점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채워내는 물도은 하인의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채워져야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것이다.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뭡니까? 물을 아구가 가득 찰 때까지 채워야 돼.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 임계점까지 와요. 언제 변화되냐면요,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그 문신한 청년들을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던져지는 그 시점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의 사인들을 준다는 거예요. 작은 구름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순간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도 10분 정도 기도, 20분 정도 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1시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실 분만 아멘. 그럼 능력이 안 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 말고는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그 정도 기도 갖고 여러분 그냥 보통 기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강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임계점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호흡이 열리는 것처럼 그 순간까지는 어렵지만 앉아서 잡생각 났고 뭐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가 깊이 쭉 들어가면요, 갑자기 문들이 푹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사역자를 보고, 사역자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멘토링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너는 은사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강력하다. 그런데 너를 딱 봤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딜리버리를 잘한다는 거야. 파이프라인은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너를 봤더니 네 탱크에 기름이 없어. 기도는 기름을 채우는 거야. 파이프라인은 연결되어 있는데 네 탱크에 기름은 채워지지 않고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 친구에게 그 멘토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뭔가 보셨나 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그때 그것을 잘 잡았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이 친구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갔어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임계점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오미크론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미래학자들이 다음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먹히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도래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바이러스냐면 우울증의 바이러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죠. 왜냐하면 다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아이솔레이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들이 식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있는지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도 전혀 이 가슴에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래서 분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나노 소사이티라고 얘기하죠. 나노 소사이티. 더 분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어떤 가슴이겠습니까? 차가운 가슴이에요. 차가운 가슴. 냉랭한 가슴인가. 이 냉랭한 가슴. 저 요즘에 목회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안전은 계시는데 가슴들이 다 차가운 거예요. 이 차가운 가슴을 불 붙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계점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복음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하는 복음은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마지막은, 고난의 마지막은 임계점입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서 하나님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본다고 다른 차원을 경험했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난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니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인생을 자꾸 임계점으로 몰아요.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하니까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의 절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임계점으로 다윗의 인생을 몰아요.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이라는 임계점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이라는 임계점에서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임계점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한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성은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통합된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위대하냐면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면, 이 고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유익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이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는 뭐냐면요, 뭐 사전적 정의로는 정직, 성실, 온전함,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테그리티는 누구에게 요구되는 단어냐면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단어예요.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man of integrity가 된 거예요. 이 인테그리티는 왕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면 전쟁을 경험한, 현장을 아는, 실상을 아는, 그래서 통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지도자예요? 그 온전한 모델이 된 거예요. 인테그리티의 온전한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인테그리티는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지도자의 모델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인테그리티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땅에서, 현장에 들어오셨어.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서, 고난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테그리티 영성은 뭡니까? 통합된 영성은 균형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인테그리티라는 잣대로 한국교회에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지도자들 지금 뽑고 있는데, 누가 이 인테그리티라는 잣대에 여러분 맡겠습니까? 부도덕에, 부정직에,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찾고 있는데,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 지도자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인테그리티라는 게 인테그리티.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인테그리티는 또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상황이 막 복잡하고 막 이게 영어로 보면 messed up 됐다고 해요. 막 그런 상황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윗 안에 들어가도 다윗 안에서 정리가 돼요. 정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테그리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멘붕이 오거나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상대가 되는 거예요. 막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근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다윗은 뭘 만들었어요? 뭘 썼습니까? 시편을 썼어요. 시편의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테그리티 때문에.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상황이 들어와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다윗 내면 안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처럼 완전히 더 붕괴된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직했어요.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렬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복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테그리티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얽혀있고 타락한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인테그리티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변함없이 일관된 진실된 마음이 인테그리티인 거예요. 변함없이 일관되게 진실한 마음,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인테그리티를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예를 들을 수 있냐면요, 베드로를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자 우리가 그 사건까지는 아는데 누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냐면요, 아까 그 임계점의 기도를 한 사람도 그렇지만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비워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막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울의 자아들이 성령의 권능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교차점이 분명해야 돼요. 옛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의 여러분 경계점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경계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계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은 사울의 영향력, 옛자의 영향력, 그 집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욕망, 질투, 섞인 마음, 세상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성령의 권능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BBB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믿으시오. 마지막은요, 연합이에요.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지체 갖고는 안 됩니다. 몸이 이루어져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사울의 영향력이 꺾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로부터 다윗이 지지를 얻어요.
3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다른 지파들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몸을 만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파가 어떤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12지파가 모여야 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한 지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뭐 이사갈 지파의 기능이 있고 유다 지파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그 재능이 하나로 섞여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그 한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몸을 보십시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루고 있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이 BBB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교회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보통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가냐면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갑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건데 이게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또 세우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기회 비용도요 여러분 유지 비용도요 이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고민해 봤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몸은 굉장히 효율적인 몸이거든요. 가벼운 몸이에요. 달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크고 성장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관리자들을 계속 세우는데 점점 기계가 들어오고 그것을 대신할 사람들이 세우니까 누가 없어져요? 관리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관리자를 세울 수밖에 없냐면 리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업에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주력은 이건데 이것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잖아요. 달려나가는데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 안에 뭔가를 또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잘하고 있는 만약 교육기업이었다면 교육기업과 그 모듈을 맞추는 겁니다. 맞춰서 거기서는 그 교육기업은 교육을 컨텐츠를 만든 기업은 그것만 파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교육 컨텐츠를 하는 사업하시는 우리 비즈니스하는 집사님도요. 그것만 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삼성도 들어가고 현대도 들어가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세상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연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가 실제적인 고민으로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역자가 탁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다 의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 매니저가 없어져요. 그러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면 저는 이 설교하고 되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사역 역량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매니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존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경에서 기록된 목사님들은 여기 사도와 선지자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있었습니까? 다니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다니면서 개척하고 확장했어요. 그런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목사님은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모드로 가다 보니까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역동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스카우트해서 이 안에서 넣든지. 근데 요즘에는 바깥에 있는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지원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가 돼서 들어와. 근데 이 친구는 이 교회 사역자가 될 마음은 없거든요. 그 안에 들어올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안 들어갔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 정렬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편하죠, 교회는. 우리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이 인재는 놓친 거예요. 이게 뭘까?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뭘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고민 가운데 결국 봉착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 애아들란 뜻이 뭐냐면요, 다양한, 그냥 전체주의적인 일률적인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애아들라는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기능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다른데 한 몸을 이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연합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여러분 두려움이 있냐면요, 자, 안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선교단체나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봤더니 안방을 열어놨더니 와가지고 다 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안방을 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문제를 드디어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 관계에서 만나서 그래요. 니드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피로 맺은 것이 언약이에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언약 관계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언약 관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에스더 전체를 세워도 모르드게의 인생이 기쁜 것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내 것을 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니드와 네 니드가 만나서 윈윈하자는 것이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 관계는 나의 희생으로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나의 재능의 기부로 인해서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니즈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관계입니다. 필요로 만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철저하게 다윗을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쓸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없는 에스더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없는 다윗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언약 관계를 맺은, 합력하여 선을 맺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 그 주인공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평가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 어떤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도 보십시오.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교회 다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내 니즈에 맞으면 교회 다니고 내 니즈에 안 맞으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BBB는 선교단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BBB를 한 교회에서 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있습니다. BBB가 여태까지 현장에서 파온 제자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웃소싱이 왜 안 돼요? 한국교회 구조가 직분화되어 있고 계열화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면 막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직위 체제 같이 돼 있고 권위주의적 구조로 돼 있고 동등성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 동등성상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해보고 있어요. 탁월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잘한 어떤 선교단체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단체가 우리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면 충분히 안방을 내어드려야 된다. 안방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내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 제가 어저께 그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당신의 그 탁월함, 당신 단체에 탁월함이 있는데 당신과 나와 언약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네 교회 네 단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부탁을 했어요. 안방문 열겠다. 와서 가르쳐다. 겸손하게. 당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노하우들을 당신이 파왔던 현장 중심의 그 노하우들을 우리가 안방을 열고 배우길 원한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O를 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저는 이거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 어떤 그런 구조, 그런 것에 대해서 막힌다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합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기 전에 다윗이요, 다른 족속들과 다른 지파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한 몸을 먼저 이룬 상태에 들어갔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에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이 모든 것.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잘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레베카 황 간사님을 비롯해서 뭘 만들었냐면 바브라는 워십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 워십 플랫폼에 우리 사역자들만, 예배자들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합적 플랫폼이에요. 말레이시아에 기가 막힌 예배자가 있고요, 호주에 기가 막힌 예배자가 있고요. 이 정경 간사는, 레베카 황 간사는 그들과 오랫동안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예배팀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도움을 요청했냐면 중동이나 미들이스트 선교지 지역에서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많은데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으니까 예배자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저도 목사님 저도 예배인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예배인도 했던 우리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벌써 예배자는 멘트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게 노래도 잘하시고 벌써 이게 달라요. 전공도 하신 사람들이 많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함께 인볼브 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동이나 일본에 예배자가 필요한 분들을요, 줌으로 저희가 뭘 했냐면 피아노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쳐서 우리 교회 사람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넣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니드가 필요한 필드에 그들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가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자기의 노하우들을 나누고, 누구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조이풀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현장을 해결해주고 그 현장의 니들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BBB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BBB의 노하우들, 또 이 BBB가 현장에서 갖고 있었던 이 일들을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건
이 교회에서요 아웃소싱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교회가 낮아졌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돌파해야 되니까 현장을 알고 있는, 이 BBB 안에서만 나눠지는 간증이 아니라 이 간증이 아웃소싱이 돼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키워내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제자화시켰던 그 노하우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아웃소싱 돼서, 이 아웃소싱에 대한 단어를, 다른 단어를 제가 못 찾았어요. 뭐 다른 단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을 또 나누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함께 이겨야 합니다.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파놓은 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귀한 영성들과 자료들과 훈련의 노하우들과 컨텐츠들이 한국교회 안에 잘 접목되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단체도 여러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현장, 두 번째 뭐죠? 성령의 권능, 세 번째 연합.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제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임계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사역이 우리 BBB 형제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통합된 영성, 인테그리티의 영성을 주시고, 아버지 서로 그렇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요나단의 마음과 모르드게의 마음과 세례요한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에스더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다윗을 세울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